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장 마지막 절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그 교회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아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죠. 또 그 밖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양무리로 비유되기도 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교회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비유와 상징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신부로서의 교회는 성결함, 거룩함, 순결함을 강조합니다. 또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공동체여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가 뿌리로부터 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는 나무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고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일깨우죠. 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는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잘 연결되어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교회에 대한 상징들은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교회에 대한 중요한 상징,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9절에 너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민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느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논의가 많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1대1로 매칭시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교회 개념보다는 조금 더 넓고 크다는 것이죠. 더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를 접어두고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우리는 쉽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는 19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교회를 나라에 비유하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 비유를 합니다. 즉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정의 가족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20절, 22절에 나오는 성전 비유죠. 이게 가장 자세하게 비교적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20절에서는 그 성전의 기초를 설명하고 21절에서는 그 건물이 어떤 구조로 세워지는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건물이 용도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물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비유는 거듭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공동체로 특별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혹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교훈을 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기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이런 구분이 없어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외인이고 나그네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국적자였다. 시민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없고 시민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자유도 없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나라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어요. 또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내가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나 특권이나 권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이나 권리만 자랑하지 말고 그것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빌립보서죠.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맨 첫 구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면요?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라 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복음은 삶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알매 그치지 않고 그것은 어디로 이어져요? 삶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생활하라라는 말이에요. 이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이 되라. 시민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민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 무슨 시민이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졌으니까 로마 시민일까요? 그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시민이겠죠. 너희가 복음에 어울리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주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당시에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로마에서 어떤 위상을 로마 제국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지만 로마법의 적용을 받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로마 시민들과 동일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조세 감면 혜택도 있었고 그 지역의 총독의 관할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권한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법의 적용을 받죠. 재판을 할 때도 또 로마 시민들처럼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빌립보가 왜 이런 어떤 특별시로서 로마 제국 내에서 혜택을 누렸는가? 그거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주전 31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것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가 격돌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황제로 등극하죠. 그 황제로 등극할 때 이름이 뭐예요?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뭘 하냐면 반대편에 섰던 그 군인들을 다 퇴역을 시켜요. 그리고 로마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압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만 세력이 생기는 것이고 잠재적인 적대 위협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 퇴역 군인들을 빌립보에 이주를 시킵니다. 거기 정착하게 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고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다독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이다라는 의식보다 어떤 의식이 강했겠어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로마 풍습을 따르고 로마의 문화를 즐기고 그렇게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가 얼마나 머냐? 1300km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전 31년의 악티움 해전의 결과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빌립보 시민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해서 그냥 한 번에 단숨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도 빌립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본국이 로마고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로마를 생각하고 로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로마의 법과 풍습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바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은 우리의 본국은 하늘에 있지만 너무너무 멀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 가운데도 본국인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죠? 여기 간혹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영적인 체험 가운데. 근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인지 하는 문제는 하나님만 아시죠, 사실은. 근데 천국을 우리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가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국이라는 것이 별로 현실감이 안 들어요. 뭐가 더 생생하게 와닿아요? 내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내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사람들이 비록 로마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이방 세계에 살면서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고 또 로마 시민수 정체성을 가지고 로마 시민답게 살려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질적이고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의 일반 시민들이 로마 풍습을 전하고 로마 문화를 알리고 로마의 이익을 대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빌립보라는 먼 곳에 특별시를 세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순히 불만이 있을 그 군인들을 그 불만을 잠재우고 다독이기 위해서만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로마를 닮은 로마를 대변하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므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 풍습을 전파하죠. 그죠? 그러니까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빌립보 시를 보면 빌립보 시민들은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로마가 어떤 나라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로마의 풍습이 어떤 것이고 문화가 어떤 것이냐? 로마의 법은 무엇이냐? 로마 시민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느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셨을까요? 이 땅의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구나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알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주변 도시 사람들이 빌립보 시민을 보면서 나도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만일 반대로 오늘날 교회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그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부가치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발견하는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비유는 권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됐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돌봄을 누리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크게 그 두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수평적인 방향으로 우리 서로 상호간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 자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수직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돌봄과 사랑과 보호를 받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춰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하셔서 쓸 것들을 공급하셔요.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혜택, 특권, 어떤 복됨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민이 특권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또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자녀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혜택이나 특권만 자랑하고 그것만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특징을 그대로 담게 돼 있습니다. 하민이가 2주 만에 교회를 왔어요. 하민이가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쟤는 딱 봐도 김성재야. 죄송합니다. 김성재 목사님. 예전에 그 CCC에서 홈커밍 데이를 했어요. 아주 오랜만에 다들 만났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얘 아빠는 누구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쟤는 누구 딸이고 쟤는 누구 아들이야. 그냥 한눈에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외모도 닮고 또 특성도 닮고 때로는 습성, 취향도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언어나 삶의 습관이나 태도나 어떤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습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나의 사욕을 쫓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는 어떻게 살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성품의 특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드러진 특성이 뭐예요?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부모를 반영하죠. 부모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데 이건 수직적인 관계죠. 그것만 있지 않고 수평적인 관계가 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는 나 홀로 외따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나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말은 가정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 형제 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챙기며 돌아보며 돌보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살아야 되죠. 앞서서 바울이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의 결속력과 이 가족의 결속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가족으로서의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는 친밀한 공동체에 정말 뜨겁게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밖에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봐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봐라,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혈육 관계는 무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안위를 세심하게 챙기고 그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인 요한에게 의탁하죠. 또 성경에서 우리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든지 형제자매를 돌아보든지 친족을 챙기는 것, 이것은 인륜이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너희가 가족을 얘기하는데 이 육신의 혈연 관계, 육신의 가족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이 있는 영적인 혈연 관계와 영적인 가족이 있다. 그걸 그들에게 일깨운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에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거인으로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동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있는 것처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입니다. 이 영원에 이어질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한 자녀로 또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애하는 형제 자매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중요한 비유는 20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 성전 비유예요. 자, 이제 긴장하실 수 있죠. 여태까지 19절 한 절 얘기했는데 20절에서 22절까지는 언제 다 얘기를 할까?
사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2020년 우리 교회 설립 주일에 자세하게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을 가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습하듯이 간단하게 요약해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비유가 나와요. 자, 그런데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다시 말하면 거기에 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처소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토대예요. 기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뭐라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로마 카톨릭처럼 돼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고 토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뭐냐를 이해해야 돼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그럼 사도는 뭐예요? 사도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다? 말씀이다. 교회는 말씀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교회가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두 번째,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또 한 가지 기초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은 때로는 기초석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는 말 그대로 건물의 코너에 있으면서 벽들의 위치를, 그러니까 모양새를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은 이렇게 지어져 가겠죠. 모퉁이 돌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렇게 지어져 가겠죠. 벽이 세워져 가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긴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합해 갈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자라가는 성전 비유에서 중요하게 이해할, 주목해야 할 것은 성장 개념이에요. 21절과 22절에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게 뭐예요? 자라간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든 자라야 돼요. 우리 임 장로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이 예배당이 꽉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25년 동안 가지고 있는 소원입니다.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수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사실은 또 개교회적으로도 자라고 전체 하나님의 교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자라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적인 성장만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음에 있어서 자라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자라간다, 성전이 되어간다, 지어져 간다, 이 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완성인 건축물입니다. 건축 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부족한 면, 모자란 면, 좀 불만스러운 면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건축 중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아무런 의미 없고 완전 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완전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계속 가야 되죠. 근데 현실의 모습은 어때요? 현실의 교회는 자라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그 길을 가다 보면 간혹 그 건축적인 건물들이 있죠. 콘크리트에 삐쭉삐쭉 그 철근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새는 가림막을 잘 해놔서 전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보면 길거리에서 그런 모습을 흔히 봤어요. 근데 그런 건물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 저 건물 왜 이렇게 흉물스러워? 그 손가락질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요? 건축 중이니까. 그리고 그 건물은 앞으로 저게 완성되면 요런 모습으로 잘 지어질 거야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때로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족함과 결함을 발견하면 아직 건축 중이지. 그래서 자라가고 있는 중이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부족과 결함을 메꾸어 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함께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인 것처럼 이 성전을 이루는 것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 달랑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건물이 완성되는 법은 없죠. 그렇죠? 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래서 벽이 완성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을 짓는 벽돌이 돌이 틀로 찍어낸 벽돌이 아니라 자연에서 채취한 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연에서 채취한 돌들을 가져다 건물 지을 때 막 가져다 놓으면 이 돌들이 저절로 위치가 딱 맞아가지고 정확하게 딱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맞추려면 때로는 모난 부분들을 쪼아내고 또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내고 그래야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간다 할 때 중요하게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려면 우리의 모난 부분들, 튀어나온 부분들 이걸 깎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들은 내가 채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개념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 짧은 구절에서 네 번이나 비슷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자라감이, 성전 되어감이 누구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물론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이루시는 일이다.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세미나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서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느냐.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또 서로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가 되도록 연합하여 날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어쩌면 굉장히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